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이 초라하고 그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겪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순환과 고난의 삶 가운데 복 있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은요, 내게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이 뭐예요? 도리어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박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정말로 좋은 일이 모두가 있을 그때에도 저주를 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야기하기를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축복이 임할 때에 그때 너희 가정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 박복한 인생, 이 복 없는 인생은 남들이 축복을 다 받을 때도 뭐예요? 그때도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복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재수가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여러분, 뒤로 자빠졌는데 어떻게 코가 깨져요?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순간에 그 복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잣나무를 잣나무인가요? 대나무인가? 뭐를 심어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그 수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그대로고 3년이 되고 그래도 그래서 5년째 되는데 그걸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6년 때 그 잣나무가 쑥쑥쑥쑥 자라더니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없는 사람은 신탕 뭐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죠. 근데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복 있는 인생은 여러분,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거기 이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런 속담 있잖아요. 돌뿌리에 넘어져도 돈을 줍는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인생은요, 복 있는 인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인생이 돼야 되느냐? 어떤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돼야 돼.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뭐냐면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인생들 가운데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줬냐? 복이라는 것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자, 28절을 봐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통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뭐요? 복받은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뭐요?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줬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에는 모든 것이 잘 됐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복도 적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복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복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혈혈단신으로 정말로 이국 땅에 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가 생활했을 때 은근과 육축이 풍성했더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장 2절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왜? 여러분들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국 땅에서 타양 땅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은금과 육축이 풍성했더라. 여러분 그의 가축이 넘쳐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과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다는 게,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뭐 했어요?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왜 믿어요? 복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 여러분, 복을 빌라고 말씀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준비하고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정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이 필요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복이 필요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도 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는, 죄를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엇이냐?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복이 있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도 복이 있어야 얻는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 복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그때 여러분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어둠의 일을 몰아내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와서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역사되는 것이요, 내 말이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걸으면 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면 여호수아 1장, 자, 여호수아 1장 우리 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왔죠. 여호수아 1장 8절 찾으셨어요? 왜 이렇게 오늘은 이 성경이 안 찾아져? 자,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행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 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복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시편 1편으로 가면 거기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편 1편 자, 몇 절을 보면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의 날에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그 입이 청청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에레미야 17장. 자, 에레미야 17장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장 자 7절에 보면 자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자리 잡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뭄의 날에도 그 입이 청청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복 있는 인생 같아요? 복 없는 인생 같아요? 그러지 말고 복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수면제 같아요? 꿀송이 수면제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응? 여러분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내 행하는 일이 형통한다 그랬잖아. 그러려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동에서 왜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헐떡거리며 먹었다는 거. 헐떡거리며. 근데 우리는 졸면서 보지 않아. 그렇죠? 어떻게? 아무튼 뭐냐면 뭐 몇십 년 된 그런 불면증도 걱정 없어. 성경 레위기만 읽었다면 그냥 뭐 깊은 잠에 드는 거야. 수면제도 그런 수면제가 없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게 하고 내 후손에게도 자리 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내가 너를 복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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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줘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있는 것도 내가 빼앗으리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리라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내 있는 것도 내가 빼앗으리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긴 사람이 누구요?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내 가문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을 때에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 집안만큼 뭐한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어땠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바빌론에서도 총리가 되고, 그 나라의 왕들이 4명이나 죽어나가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속에서 여전히 그는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되지.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주님의 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뭐요? 복을 주신다. 그러면 주님의 몸이 뭐죠?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쏟아야 할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투명 인간처럼 예배 왔다가 그냥 잽싸게 나가. 누가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한 무관심한 그러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 또한 그를 대할 때 투명 인간처럼 돼.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주여 나를 모르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세요? 투명인간 취급하잖아.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이미 주님이 쫓아나가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할 정도의 인생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의 몸처럼 생각하면서 여기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희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게 되냐면 이제 워싱턴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76세 되신 권사님이 이제 기사를 대동해 가지고 거기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태희 목사님이 그 집회를 하는 동안 이 권사님이 다 모시겠다고, 섬기겠다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렇게 모시고 딱 가가지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웬 백인이 목사님이 딱 오니까 거기다가 사진을 찰칵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진을 찍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보니까 그 집에 그분이 알만한 목사님들이 쫙 걸려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뭐냐면 그 지역에 부흥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을 이분이 다 모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다 사진을 찍어서 자기 집에다 걸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목사님도 이제 사진이 인화돼서 여기에 걸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집에 딱 보니까 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집 평수가 몇 평이냐? 6,000평. 여러분, 그 집 평수가 몇 평이에요? 예? 6,000평이에요. 6,000평. 집이 6,000평이에요. 집이. 그 땅이. 그 속에 골프장도 있고 그 속에 뭐예요? 수영장도 있고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자녀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럼 어디 있냐 그랬더니 자녀들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미국에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그 핵폭탄 만들었던 그 과학관. 거기에 주임이라는 거예요. 주임. 그러니까 이분이 과학자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뭐냐면 의사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은 변호사라는 거예요. 넷째 아들은 뭐냐면 대학 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 사회에 가서 그렇게 뭐냐면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그 백인들의 사회 속에서 주류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한 세대에.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북에서 뭐냐면 내려온 사람이에요. 남편과 네 자식과 넘어오다가 38선에서 남편은 총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총 맞아서. 그 총 맞아서 죽어서 이제 그 쪽방, 해방촌 쪽방이라는 데 있죠. 거기서 네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참 서름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어디 갔어요?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 그거 하나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면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는데 여러분, 과부의 자식 넷, 하루 벌어먹기도 힘든
그러한 인생에게 그 흔한 집사 조가리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집사님 주면 열심히 할 텐데 뭐 줘야지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냐면 이 강대상에 그 성찬상 있잖아요. 그거가 보이더래요. 근데 거기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더래. 그래서 야, 내가 저거를 닦아야 되겠다. 저건 집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성찬상을 닦았대요. 30분 일찍 나와서 매일같이. 사실 그 성찬상 매일같이 닦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교회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찬상을 닦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냐면 강대상도 닦게 된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도 닦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닥 청소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강대상을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강대상을 닦는 것은 이건 큰아들 몫입니다. 성찬상을 닦는 것은 이건 작은 아들, 둘째 아들 몫입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를 닦을 때는 이것은 셋째 아들 몫입니다. 교회 내부를 닦을 때는, 청소를 할 때는 이것은 막내 아들 몫입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30분 일찍 나와서 그걸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실 매일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뭐 평생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근데 그분은 매일같이 그러면서 닦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공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게 돼요. 서울 공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디냐면 MIT의 대학, 미국의 MIT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걔가 거기 가서 또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최고의 그러한 그 성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가적 사명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을 초청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최고의 그러한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돈 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강대상 닦고 성찬상 닦고 피아노 닦고 교회 청소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의 일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자리가 비겠지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전도의 자리에 내가 오늘 전도 나가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얻을 수 없겠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봉사할 자리는 수두룩한 겁니다. 식당도 그렇고. 근데 봉사하러 가가지고 쌈박질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책임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강단 총사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태희 목사님이 그 어느 기도원에 그 개원 예배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여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냐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가 개척한 지 8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땅 한 평 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을 땅을 주시고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그 음성을 듣자마자 자기가 1,000만 원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드렸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 1,0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사장님을 만나겠는데 그 사장님이 뭐냐면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피를 맞춰보니까 자기고 혈액형이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내 신장을 줄 테니까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아야 돈은 있고 그런데 뭐요? 신장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이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 날짜를 잡았대요. 근데 지금 수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 집회 왔다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사장님도 살고 나도 살고 그 다음에 교회도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그 전도사님의 마음이 너무 이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신장까지 띄어서 정말로 예배당을 짓고자 하는데 몸에 칼도 되지 않냐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하게 돼서 사장님도 전도사님도 그 다음에 교회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가서 그 사장님하고 이제 뭐냐면 수술을 해야 되니까 갔는데 그 이전에 만나가지고 계속 뭐냐면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예수를 믿게 됐고, 근데 이제 수술 날짜가 돼서 다시 뭐냐면 그 조직해서 검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사가 이상하네 수술을 2주로 미룹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아무튼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2주에 갔는데 또 미루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장기, 위라든가 간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나면 다시 자라는데 신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가서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수술 안 하면 돈은. 근데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내가 만약에 수술을 해도 그 이후에 또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수술 않고도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됐으니 내가 그 1,000만 원은 전도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기도처럼 사장님도 살고 전도사님도 칼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교회가 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복 받았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옛날에는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왜? 목사님들이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어려운 속에서도 시간이 없는 가운데도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이런 목사가 된 것도요 다른 것 아니에요.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시골에 이제 중학교 3학년 겨울에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뭐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는 뭐냐면 난로를 뭐냐면 나무 뿌리 있잖아요. 그다음에 죽은 나무, 그러니까 장작을 갖다가 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어린 나이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오는. 그리고 거기에 마당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좀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나무를 잘라다가 의자를 만들어 놓은, 의자를 만들어. 그리고 겨울이 되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디면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있는데 여러분 겨울이 되면 그 화장실에 그 변이 여러분 차츰차츰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남산이 되고 에베레스트 산이 됩니다. 이렇게 쭉, 왜 거기다 놓으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누르려고 그러면 이게 엉덩이가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라내려면 뭐를 해야 돼요? 톱으로 쓸어야 돼요. 톱으로. 난 몰라가지고 삽으로 치다가요, 어떻게 돼요? 삽으로 치니까 얼음이 되고 튀어가지고 입속으로 들어왔다 구수하더라고요. 누구 똥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일이라면 앞장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개척까지 하게 하시고 영혼들도 보내주시고, 내년부터는 엄청난 부흥을 이룰 거래요. 할렐루야. 그런 응답도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큰 교회가. 왜 큰 교회 가죠? 투명 인간 되려고. 봉사하기 싫어. 헌신하기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대박 났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은 뭐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어떻게 돼요? 교회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나? 교회가 더러운가?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같이 전도의 자리에도 서시고, 기도의 자리에도 서시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5,0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외침만 당하고 밤낮 뭐냐면 어떻게 돼요? 밤낮 싸움에 져 터지고 깨지고 침략만 당해가지고 인생이 피폐한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 대한민국이 부유한 이런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선배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에 뭐냐면 청소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뭔 그건 개소리 같은 소리가 냐고,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찍소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놔뒀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얻은 거예요. 똑같은 한민족입니다. 거기는 오히려 자원이 무조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금강산만 유리로 싸가지고 관광산업만 해도 어떻게 돼요?
전 이북 국민이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는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이북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가장 처참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었던 이 대한민국, 이곳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부유와 그 축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고 복 주리라. 왜냐하면 주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통로를 만들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인,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힘쓰세요. 전도의 사업, 여러분 여기서 청소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봉사하는 일들로 기쁘게 하세요. 괜히 그냥 어떻게 해요? 잽싸게 집사가 돼가지고 예배 끝나면 잽싸게 나가버려.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뭐를 그냥 대우받으면서 불평불만하는 집사 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 있는 인생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이렇게 빈자리를 보고도 내가 그동안은 눈을 감았고 해야 할 일들을 보면서도 그동안은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큰 교회에서 그저 투명 인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 몸 다 부서지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라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